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언약과 포르네야, 언약과 포르네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은 이제 모세가 총 7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7번째 올라가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창우가 이 찬양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믿는 그 야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앞 문맥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분의 성품이 6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한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이렇게 그 자신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를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두 가지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또한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정확한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온 인류를 대하시고 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균형이 없으면 대부분 짝퉁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만 있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정함의 의문을 달겠죠. 그냥 내가 죄를 짓든 뭐 험한 죄를 짓든 악행을 일삼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요즘 뭐 수많은 이제 정치가들의 이제 대선에 이제 출마하면서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단어가 뭐예요? 공정, 정의, 절차적인 공의, 다 뭐예요? 정의에 관련된 건 정의로. 정말 정의로운가? 정말 인간을 공평하게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남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공정이죠. 정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합당하게 그 사람에 맞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수많은 이제 정치가들의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공정의 공정,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없다면 그냥 자비롭게만 한다면 공의로움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또 너무나 또 정의로움만, 공의로움만 있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나 우리 여러 청년들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움만, 정의로움만 그냥 있는 하나님이시면 그냥 우리가 이놈들 한번 오늘 짓는 순간에 그냥 망치로 내가 그냥 그냥 두더지 그냥 그 100원 넣으면 두더지 때리듯이 내가 딱 준비하고 있겠다. 내가 우리 현우 어디 한번 보자. 오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쟤 하나로 쥐면 내가 망치로 때려야지. 이런다면은 이 자리에 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가루가 되고 여러분도 가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비로움, 사랑과 그러니까 영원하신 인자심의 그 사랑 플러스 이렇게 영원하신 공의로움,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암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정말 균형 있게 나를 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과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나의 연약하고 제약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도 나를 또 품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정말 사람과 인간과 다르게 정말 이렇게 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품어주시는 잔치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이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억울함이 있고 내가 뭔가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찬양을 통해서도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확신 가운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 하나님밖에 없지라고 여러분한테 선포하신 다음에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너네들이 정말 믿고 신뢰해야 돼. 또 그것을 너네들이 확신하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언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영원히 사랑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정말 조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가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럴 때에 이방 사람들이 살더라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가짜 신들, 가짜 문화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뭘 세우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언약은 하나님과 여러분과만이 유지가 돼야 될 그러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snare. 뭔가 그러니까 올무가 된다는 뭐예요? 가다가 그물에 뭔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가다가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올무가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나님과의 그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언약을 맺고 그렇게 너네들이 다른 데로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들의 무엇을 보여주든 너네들이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만이 뭐 하신 분이다? 이 백성들을 자비로 통치할 수 있고 또 공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의 주민과 이방인들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이랑 또 뭐래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고 너의 인생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방 여인이가 기웃거리다가 패가 망신한 아주 멋진 남자, 몸짱 남자 성경 인물이 있죠. 사사기에. 누구예요, 여러분? 삼손이에요. 삼손을 보면 잘 이 부분이 올무에 왜 걸렸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몸짱입니까? 또 거기다가 또 나시린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그 당시에 나시린이면 정말 뭐예요? 깨끗함의 상징이에요, 나시린이. 여러분, 나시린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뭘 사약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기꺼이, 나시린들은 하나님, 저는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스스로 세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절대로 이 이방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와 독주, 술, 취하게 만드는, 내 정신을 멍들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그런 알코올 종류들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이 멋진 아주 출신이에요, 삼손이. 거기다가 또 뭐 두 번째는 절대로 머리를 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당시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땅에다 그냥 묻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내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아주 명문인 이 출신인 나시린의 출신인 삼손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힘도 세, 몸짱이야. 거기다가 정말 그 하나님이 또 택하셨어. 나시린 출신이야. 근데 뭐예요? 지나가다가 누굴 어느 마을에 누굴 보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 유명한 들릴라. 아죠. 그 이방 여인의 그 가나안 땅에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자 지구. 거기 땅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소풍 갔다가 만나버려 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패가 망신해 버리는. 머리 다 잘려버리고 거기다가 막 방탕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나마 뭐예요?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회개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혀요. 그 수많은 그 돌 거기 맷돌을 막 가는, 평생을 갈아야 되는 그 비참함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율법과 말씀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올가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손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아주 북이 영화를 처음에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 통치를 잘했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잘 통치했다가 막판에 그냥 수많은 여인에 둘러싸여가지고 헛되고 헛되니라고 고백했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뭐 1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상상을 해봐서, 야, 하루에 한 명과 이렇게 데이트만 해도 이 마지막에 이 1000번째 번호표를 달고 있는 여인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한 3년? 최하 3년을 기다려야 솔로몬 왕과 이 정원을 거닐 수 있는 그 정도의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이방인들 여인들과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돌려서 뭐예요? 결국에 여호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또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삼손처럼 비참함이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솔로몬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계략적인 판단들. 이 이방 여인과 내가 여인을 결혼하게 되면 첩으로 두면은 그 나라의 왕이 그 가족이랑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뭐예요?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올까?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이 여인이랑 또 첩으로 두고 또 이 나라에 또 이 여인의 첩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너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점점 이 말년에 쓸쓸하게 그렇게 비참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라도 그때 분열돼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의 그 영향으로 남겨지는 그 비참함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올무가 되고 15절에 음란하게 섬기며 16절에도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다음에 너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 음란이라는 것들 성적인 부도덕을 이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포르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내가 언약 백성 자비로우시고 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언약을 내가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인생으로 빠진다? 삼손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음란한 인생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포르네이아 인생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나왔던 영어 단어가 뭐냐면 포르노그래피예요. 포르노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포르노가 뭐예요? 그냥 육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더 깊게 들어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관계도 정상적인 이렇게 결혼 부부 사이의 관계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면 금송아지와 같은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다른 나의 이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동시에 또 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그것도 영적인 포르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간음을 범하는 음란을 범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전약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과 너네들이 쳐다보게 되고 또한 마치 결혼의 언약식을 맺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는 포르네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을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소모돼 버리는 그냥 이 결국 늙으면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지금의 수많은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냥 우리의 영혼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뭐 육체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젊어서 그냥 노세 그리고 그냥 느낌대로 그냥 살자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 헬라 때도 이 고대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2장 24절을 여러분 하나님 시각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결혼의 신성함을 왜 결혼이 신성할까? 왜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보여주실래요? 네, 창세기 말씀을 왜 결혼이 신성하고 언약이고 왜 그것이 이 성적인 관계도 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결혼의 신성함 또 우리 인간의 신성함, 고귀함, 존귀한 존재로 아주 고차원적인 세상과 기준과 다른 아주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는 높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적이고 그러한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근데 여러분이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뭐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냥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거는 전 인격적인 하나됨이에요. 전 인격적인. 그 말은 뭐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그런 모든 이 인격적인 관계에 통합적인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것들, 특히 이런 음란한 것들을 이렇게 결혼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활용하게 된다면 저러한 전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은 창세기 때 여러분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으셨고 그렇게 결혼의 신성함을 그렇게 전 인격적인 연합으로 결혼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또한 그러한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몸도 신성하게 이렇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뭐의 부활도 주셨다고요?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양자 될 것 곧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젊었을 때 그냥 피부 탱탱하고 그냥 이렇게 몸짱이었을 때 그냥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몸의 속량도 나중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가꾸어 나갈 때 나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몸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될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때 나의 몸도 온전하게 부활될 때에 그 몸을 이 땅 가운데 나도 조금이나마 온전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성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함의 그러한 열망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육체적인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값으로 사셨다고요? 피값으로 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들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죽으셨건만, 십자가에 매달렸건만,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건만 왜 자꾸 또 이렇게 음란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느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빠졌거든. 하나님도 믿지만 또 이방인과 똑같이 또 이렇게 그 음란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너네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너네들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은 그 몸을 그냥 내가 막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막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에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결국엔 너네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나중에 온전하게 살릴 것인데, 또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방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러한 퇴폐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몸으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전한다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실패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청년의 때에 그러한 내가 현대판 한번 하나님 나시린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한번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문화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제 몸도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나시린처럼 한번 선언을 한번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구속받은 몸이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몸은 온전하게 결국 나중에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내 몸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 거야.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나는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좀 현대판 나시린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이 삶 가운데서 나의 이 몸도 좀 온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산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좀 나시린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새막 청년들은 순종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몸도 고귀하게 지으셨는지를 좀 깨닫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아주 잘 지적한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지은 남녀가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연합되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만 맺게 되면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독서 모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그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혼의 성관계가 괴기한 까닭은 그것을 탐닉하는 이들이 한 부분의 연합, 성적 연합을 나머지 모든 연합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공존해야 전인적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기독교는 먹는 쾌락만큼이나 성적 쾌락도 전혀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성적 쾌락을 분리시켜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그것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먹는 쾌락을 얻으려면 음식을 삼켜 소화시켜야지 씹다가 도로 뱉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남녀 간에 왜 그냥 성적인 연합만을, 성관계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 외적인 성관계가 계기한 까닭, 그러니까 이게 회개망측한 까닭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남녀 여자의 그냥 그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그냥 뭐만 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육체적인 것만을 서로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한다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은 다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냥 깨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만 떼서 그냥 성적인 연합만을, 쾌락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비유를 잘 드렸죠. 뭐요? 음식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를 시켜서 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이렇게 그냥 조금 씹다가 그냥 도로 그냥 뱉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아주 이렇게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유지를 시켜서, 특히 이런 포르네이아 수많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의 중요한 고귀한 또 목적은 뭐냐면 이 자기 내어줌이에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우리 이 성경에서만 고귀한 결혼의 또 하나의 성취 목적은 이 자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할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녀의 연합을 뭐로 비유를 하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이 현우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 언약적으로 이렇게 그 여자만을 봐야 되는 이유를 누구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남편들아, 왜 아내에게 언약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보살펴줘야 되는 이유는, 보듬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남편 되는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여러분을 구원하였다면, 그렇다면은 결혼이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도 마땅히 너의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언약적인 그러한 자기 내어줌의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한 답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자면,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지, 왜 그렇게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왜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세상 사람 그거의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라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정이 뭐라 대답할까요?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왜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정말 타당한 헌신해야 될, 이 죽음까지도 헌신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목사님한테 알려줘.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서로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언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코로나로 어렵더라도 우리 가정을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며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내어주심과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약이란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인 그거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무리 언약식을 맺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미쳤다고 손해봐야 돼? 내가 미쳤다고 왜 저 사람한테 참아야 돼? 더 이상 근거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러분이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적인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여러분 계속 떠올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를 정말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근거,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게 중요한, 이 땅의 다른 것에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거였고, 또 두 번째는 삶의 거룩한 리듬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오늘 우리가 후반절에 18절과 24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 들을 때에 너네들이 기념을 해야 될 게 있다. 특히 남자 20세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세 가지 절기, 우리 새박 청년주 되면 이 세 가지 절기는 좀 알고 있어야지. 뭘까? 현우야,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면 안 돼, 우리 현우야. 한번 과감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세 가지. 20세 성인 20세라면 반드시 1년에 예배 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3, 4월에 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노예 생활했던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 출애굽 시켜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라고 뭐 지키라고 했지? 유월절. 맞아요. 유월절에 또 그래서 그때 황급하게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그것이 첫 번째 3, 4월 중에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출애굽한 후에 유월절 지낸 후에 50일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뭐 지키라고? 첫 열매인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절. 맥주 감사절처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 여기 우리 본문에는 22절에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또 칠칠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가을 되면은 모든 것을 추수를 또한 감사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또 잘 저장을 해 놓은 것에 감사함을 통해서 무슨 절을 지키는 거죠? 예, 우리 본문에는 수장절. 수장이라는 게 수가 뭐예요? 거둘 숫자예요. 장이 이게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걷어서 저장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거를 잘 이렇게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겨울을 지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절을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과거를 기억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내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를 향해서도 소망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현대 가운데서 삶의 거룩함을, 영적인 리듬감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다시 달려가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듬감,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청년들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자매 가지고 있나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6월절, 뭐 이렇게 초실절, 칠칠절, 뭐 장막절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그거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 사이클을 1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 그냥 맨날 뭐 빼빼로 데이, 뭐 블랙 데이, 뭐 화이트 데이, 뭐 별의별 거 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여러분이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빼빼로 사도 빼빼로 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세박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라면 정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갈 때, 운전할 때 딴 거 안 하고 그냥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을 틀어놔요. 오늘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큐티 말씀을 틀어놓고 가든지 하다못해 목사님은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이 자연을 해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임재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를 들고 가기 때문에? 핸드폰이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신앙서적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 신혼 때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주방에서도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설거지할 때. 왜 그렇죠? 그냥 핸드폰에 막 그냥 막 재밌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작은 예들이고 여러분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절기를 1년에 이렇게 주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장막절을 준 이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좀 어려운 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덤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 또 철저하게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의 수많은 문화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뭐도 했냐면 엄마의 염소의 젖을, 그 우유를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부어서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염소 새끼를 그냥 그 물에 그냥 담궈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에게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자기 사회에 복 내려달라고 그러한 이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너네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그렇게 얼마나 태폐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조차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그런 거는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과 철저하게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그래서 저번 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도 부당하게, 부정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번 것들은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아요, 여러분. 소선지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그런 돈은 창녀의 돈이다, 멍멍이와 같은 돈이다, 안 받는다, 하지 마라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그분만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출애굽은 뭐예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죄악과 불순종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돌판을 깨트렸지만 또 이렇게 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 언약의 은혜를 유지하려고 여러분을 구원의 그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줬어요. 첫 번째, 이방의 문화,
지금 따자면 세상적인 문화에 여러분이 하나님 플러스 그런 것에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과 눈을 뺏겨서 하나님보다도 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것에 더 뺏겨서 이렇게 삼손처럼 아니면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나아가려면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리듬을 영적인 리듬을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 마귀 유혹에 이길 수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의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사랑자매는 어떻게든 으르렁하면서 막 어떻게든 틈만 나면 은혜 떨어지면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리듬감에 나를 지켜주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려고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 잘 그런 거를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염소 엄마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직하게 그리고 너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만 된다고 하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돈 벌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냥 어제도 너무 좀 이렇게 아름답고 도전이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제 어느 시간대였더라? 아침이었나? 아침 출근 때였다. 어제 교회 올 때 한 10시 정도 됐을 때에 이렇게 그 사거리, 우리 교회 이제 트는 사거리에서 호남대 앞에 이렇게 와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호등을 건너는데 이 니아가의 그 할아버지가 앞에 막 이제 신호등 이제 끊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막 가는데 보니까 옆에 그 뒤에서 누가 끌고 있냐면 그 이렇게 아내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한 60대 초반 되어 보이더라고.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어 보이는데 그렇게 그 아내분이 이렇게 뒤에서 막 끌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아가에 그 막 수많은 그 종이박스 있잖아요. 종이박스를 정말 많이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그러니까는 상무지구 그쪽에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모아서 이렇게 가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횡단보도의 그것을 운전대석에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 눈에는 너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름답게 보일까? 이 세상에는 돈만 되면 내 몸도 팔고 내 영혼도 팔고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 60대 그 노부부는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앞에는 남편이 끌고 뒤에서는 와이프가 그렇게 끌면서 돈 10,000원을 벌더라도 1,000원을 벌더라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우리 새박 청년들이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뭐 예수님이고 다 그냥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에이 그냥 뭐 이번만 뭐 하면 이번만 잘 넘기면 그냥 뭐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그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뭐야 안 받으셔 그거.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면 여러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노부부 어르신이 벌면서
단돈 1,000원을 했을 때에 도박해가지고 100억 헌금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종이박스 모아서 1,000원을 냈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했을 때 어느 걸 받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받겠어요? 그 1,000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어느 걸 받을 것인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뭐 더 대박 나면, 내가 뭐 취업 뭐 출세하면,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막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뭐 헌금도 뭐 엄청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지도 않아. 나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노부부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루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요, 살아있는 여러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경고로 삼아 해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삼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수많은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지만 삼손의 인생으로 그냥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포르네이아예요. 영적인 음란이요, 또 육체적인 음란에 우리는 한순간에 올무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삼고 신실하게 정말 현대판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또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박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